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압살롬이 다윗 왕을 만나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을 시켜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지만 다윗 왕은 만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 만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의 살인죄의 형벌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을 만나면은 살인죄에 대한 형벌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형을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형을 주자니 자신의 아들인데 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또 자신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압살롬에게 질책과 살인죄의 형벌을 또 내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2년이 지나도록 압살롬은 다윗 왕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집에 감금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갑자기 압살롬의 그런 외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매우 준수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나고 아름답고 또 그의 신분 또한 매우 뛰어난 것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로서 왕족의 신분입니다. 압살롬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었겠습니까? 그런 자부심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매우 교만한 이런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성격이 압살롬이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이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그런 가족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아들 셋과 딸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딸 이름만 다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많이 들어보았죠?
압살롬의 여동생입니다. 암논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여동생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이름을 자신의 딸에게 준 것입니다. 다말의 그런 상처를 압살롬이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외모와 또 자신의 신분, 외적인 모습으로 그의 성격은 매우 교만했고요. 또한 다말의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상처받은 자입니다. 또 억울한 자이다라고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교만함과 억울함의 감정에 빠져서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구술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총 5년 동안 압살롬은 교만과 억울함 속에 빠져 있지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서 있고 자신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지 못하는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교만함과 억울함이 압살롬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그런 외적인 그런 모습과 환경, 또 자신의 삶의 억울함,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곳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서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큰 문제인 것이죠. 압살롬과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여기서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높여주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그러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던 압살롬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복수를 자기가 직접 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복수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이 압살롬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복수하게 되었습니다. 또 압살롬은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압살롬은 요압 장군을 만나고자 합니다. 왜 만나고자 합니까? 요압 장군을 통해서 다윗 왕을 만나고 다윗 왕을 통해서 자신의 살인죄에 면죄부를 받으며 자신의 신분이 복귀되는 이러한 일을 이루고자 자신을 높이고자 요압 장군을 만난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요압 장군을 불렀을 때 요압 장군은 압살롬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압살롬으로부터 좋은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압살롬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요, 다윗 왕의 마음이 분노가 가라앉았고 또 왕의 계승자가 이제는 압살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압 장군은 알고요. 그때 공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압살롬을 데리고 오면 압살롬이 후에 왕이 되면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압살롬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다윗 왕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요압 장군은 압살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이익이 없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계획을 세웁니다. 종들을 통해서 요압 장군의 밭에 가서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요압 장군이 화가 나서 압살롬에게 달려왔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구술에 있을 동안가 더 좋았다. 예루살렘에 와서 2년 동안 다윗 왕을 보지 못했다. 나를 죽이든지 다윗 왕을 만나게 해주든지 하라고 요압 장군에게 말하죠. 다윗 왕은 압살롬을 만나게 됩니다.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압살롬의 살인죄에 면죄부를 주게 되고요. 압살롬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다윗의 실수인 것이죠.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은 살인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행할 건지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압살롬에게 살인죄에 대한 면죄부를 줌으로써 나라의 공의를 흔들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 자녀가 살인죄를 지으면 살려주고 다른 사람의 아들이 살인죄를 지으면 사형시킨다.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아들을 죄의 면죄부를 주는 이러한 일을 한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행한 것이죠.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정의를 행하는 삶, 공의롭게 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권력을 이용해서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러한 정 때문에 공의롭지 못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불의를 행하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길이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주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이 비추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겸손하고요.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